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작심을 했는데 그 마음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 유사한 의미로 용두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 시작은 거창했는데 그 끝은 참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그래서 용두삼이. 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지금 정도 되면 2023년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계획들 또 다짐들이 무엇이었나? 어디로 사라졌지? 하고 생각하실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헬스클럽에, 그러니까 짐에 신규 등록자가 차고 넘친다는 거지요. 올해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열심히 좀 운동을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새해에 하는 이 단골 결심 메뉴가 있어요. 올해는 금주해야지. 올해는 금연해야지. 건강을 위해서 좀 노력해야지. 어떤 분들은요, 올해는 저축은 좀 늘리고 체중은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채 얼마 가지도 않아서 그 반대, 저축은 줄어 있고 체중은 늘어 있는 자신을 여지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작심삼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이 작심삼일이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하나의 과학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심삼일은 우리가 의지가 박약하거나 내가 못나서 작심을 했는데 며칠밖에 안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다짐을 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뇌과학적으로 과학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뇌과학과 관련해서 이시형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이제 예일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의 서울대에서 의과대학 교수로 봉직을 하신 분이에요. 정신의학, 특별히 이 뇌과학에 있어서는 아주 권위자입니다. 국민의사, 한국에서는 국민의사라고도 불리는 분인데 올해 연세가 89이에요. 정정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의학자로서 40년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은 비결이라는 인터뷰 내용을 기사로 쓴 걸 읽었습니다. 이분이 뇌과학자, 의학자 가운데 뇌과학자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수십 권 썼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베스트셀러예요.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몇 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뇌과학적으로 작심삼일을 풀어놨어요. 알기 쉽게.
여러분,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으로 쫙 자리를 잡습니다. 일단 습관이 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 패턴을 계속 따라가게 돼 있어요. 습관이 고치기 어렵잖아요. 변화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는 이 습관과 관련해서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미줄, 나중에는 굵은 밧줄. 그 습관을요, 끊어내기 어렵고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아닌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을 딱 하려고 하면요, 먼저 뇌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뇌가 그걸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운동하기 싫다, 이거 귀찮다, 이거 하기 싫다. 우리 몸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뇌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사람이요, 딱 결심을 하잖아요. 작정을 하잖아요. 마음을 굳게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뇌에서 특별한 호르몬이 나와요. 이거 과학적으로 이미 다 검증이 된 내용이에요. 이미 다 실험을 통해서도 나왔고요. 그때 뇌에서 나오는 특별한 호르몬이 뭐냐면요, 부신피질 방어 호르몬. 벌써 이름이 어렵잖아요. 외우느라고 애썼습니다. 부신피질 방어 호르몬인데 뭘 방어한다는 거지요. 뭘 방어하냐면요, 하기 싫은 거, 뇌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방어해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운동하기 싫은데 결심을 하면 이 호르몬이 나와서 운동하게 해줘요. 공부하기 싫은데, 일찍 일어나기 싫은데 결심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나와서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최대의 단점이 있어요. 이 부신피질 방어 호르몬이 유통기한이요, 사흘밖에 안 돼요. 3일만 딱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 작심을 해도 며칠 간다고요? 3일밖에 안 가는 것이, 이게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가 연구하고 연구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수천 명의 성공한 위인들을 연구했어요. 그들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서 책을 써냅니다. 그 책이 작심삼일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뇌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뇌 호르몬을 잘 이해해야 되고 뇌를 잘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달래고, 이것이 최소한 3주간 유지가 되면 좋은 습관으로 딱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 그 책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뇌 호르몬을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습관을 개선하는 것 중요해요. 생활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결심입니다. 결심. 결심이 시작이에요. 결심이 처음입니다. 결심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심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결심하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는 것은요, 실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불신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삶의 원리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신앙적 자세입니다. 저희 가정에는요, 수년간 지금 지켜오고 있는 패밀리 트래디션이 있습니다. 신년 1월 1일이 되면 이제 4명이 모여서 뭘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성경 구절 말씀을 먼저 쓰고요. 그리고 4가지 카테고리를 놓고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나의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나의 미래에 대해서. 세 번째, 나의 성품에 대해서. 네 번째, 나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씁니다. 쓰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방문에 붙여놔요. 1년 동안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오면서 보기도 하고 또 보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 저거 저기 붙어 있구나. 1년이 지나면 그 종이가 색이 다 바래져 있어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이제 다시 그 종이를 떼와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결심했던 것 가운데 이룬 것들, 또 이루지 못한 것을 반성을 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반복해 오면서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결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의 책상 앞에는요, 제가 결심한 것을 매번 떠오를 때마다 기록한 메모지가 온 벽에 가득해요. 큰 결심에서부터 저의 말투나 태도, 행동, 제가 고쳐야 될 것, 좀 수정해야 될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 떠오를 때마다 썼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온 벽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14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대로 우리의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듯이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결심이 필요 없다가 이 찬송가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찬송가는요, 우리가 그렇게 결심해도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믿음의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이 찬송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제목이 뭡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결심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쭉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위대한 결심의 사람이었어요.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한마디로 결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의 여정을 살펴보고요, 그가 기록한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심을 많이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기록한 시편 108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뒤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요,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결심의 내용이 뭐냐면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결심입니다. 다윗의 이 결심이 무슨 특별한 결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다 할 수 있는 결심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저절로 노래하고 싶은 날이 그닥 많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 결심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바쁠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귀한 결심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벽을 깨워서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때부터 종일토록 나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위대한 결심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의 찬송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어떤 사람일까요? 대표적인 결심의 여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로서 에스더는요,
목숨을 건 결심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민족이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결심을 해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결심을 높이 사세요. 그래서 그 결심을 이루어 주십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표적인 결심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 특별한 포로 정책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 가운데 명민해 보이는 젊은이들을 뽑았어요. 등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제국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 정책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선발됐잖아요. 바벨론은요, 그렇게 뽑힌 사람들을 특별 관리했습니다. 이 특별 관리라는 것이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특별 관리 대상으로서 제국의 왕이 내리는 그 특별한 음식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거절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왕에게 거절의 표현을 하는 것이고 제국의 포로 정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절한 것은 그저 입맛에 맞지 않아서 거절한 거 아니지요. 우리 민족이 먹던 전통적인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이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인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결심.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심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결심을 높이 사셨습니다. 그를 들어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심을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약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지고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뇌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 부신피질 방어 호르몬은 유통기한이 3일밖에 안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가지는 그 굳은 의지, 믿음의 결심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결심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표현으로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처음 파송받았던 곳,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그 지역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돌아가다가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겐그레아라고 하는 도시를 둘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발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도대체 바울의 결심이 무엇이었기에 그는 그 결심을 표현하기 위해 머리카락까지 잘랐고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을까요? 바울의 결심에 대해서 주경학자들, 신학자들은 몇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요,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헌신했다, 결심했다, 서원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나실인 서약처럼 바울이 자신의 삶을 서약해서 드렸다라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요, 지금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을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방해하고 핍박했어요. 심지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를 쭉 살펴보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도 있었지만 쓰디쓴 이 핍박의 열매도 적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바울이요, 내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다시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거라는 거예요. 이 주경학자들의 해석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기로 믿음의 결심을 했고 덴그레에서 이발을 하면서 그 결심을 확고히 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얼마 후에 다시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지요.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믿음의 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결심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원수마귀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날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예배 처소를 떠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함께 하나 보겠는데요. 미국 동부 쪽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류응열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동부의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한국의 장로교 총회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설교학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도미하게 되었고 지금 동부에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동시에 제가 다닌 풀러 신학교에 오셔서 설교학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큰 도전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깨달음도 많이 얻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의 수업에는 학생들이 늘 몰려요. 그래서 그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한 30명의 학생들이 그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그 수업에 참여했고요. 거의 다 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이제 강의를 듣고 그 학기 중에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다 설교를 합니다. 전체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 교수님이 아주 크리티컬하게 평가를 해주고 채점을 다 해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이분의 강의를 듣는데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마르크스의 사상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나와야 합니다. 툭 건드리면 세상 이야기만 줄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예수 피 묻은 복음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작년에 미 상원 개회 예배 때 대표 기도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결심을 반드시 해야 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도 이걸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me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요하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저희는 혹시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원래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이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웅철이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이러한 실천은 다름 아닌 결심의 결과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면 들리는 외침이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육신의 귀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귀를 열면 들립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결심이 필요합니까? 오늘 그 결심을 하십시오. 내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심을 하기 위한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결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거룩한 믿음의 결심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결심은 약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심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결심을 하는 이 예배,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